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여성 칼럼니스트인 마사 베크가 쓴 아담을 기다리며 라는 회상력이 있습니다. 이 마사와 그의 남편 존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부부이었는데, 학업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들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둘째 아기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뱃속의 아기는 다운 증후군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임신 중절을 권고했고, 이 바쁜 학생 부부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마사와 존은 주변의 숱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했고, 그리고 아기를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 절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장애를 가진 아들인 아담을 통하여 새롭게 자신을 발견해 가기로 이제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대해서 비로소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7살이 되어 맞이한 크리스마스 때의 일입니다. 누나와 여동생이 선물을 뜯어보고 실망한 표정을 지은 것과는 달리 아담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영성의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멍청하고 둔하고 느리고 무능한 기형아라고만 생각했던 아이가 실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 마음의 성탄절. 성탄절은 어른이나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선물로 받는 날, 우리끼리 모여 축제를 벌이는 날,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영아보다도 더 못한 인생밖에 되지 못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내려주신 날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 730년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평강의 왕을 보내실 것이라는 아주 희망의 메시지를 예언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부패를 했습니다. 당시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혼돈하고 목표를 잃어버리는 어두운 시대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부패한 지도자, 무능한 지도자 앞에서 실망을 합니다. 나라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할 때에 백성들의 뜨거운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부패한 사회의 모습에서 유일신을 섬기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사는 시대로 전락했습니다. 지도자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된 시대상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 가운데에 이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비전을 갖게 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참된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들은 절망하고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인류가 어둠 속에서 방향 없이 헤매는 소망이 없었던 시대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시기를 새로 등장하는 지도자는 평강의 왕으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참된 목적을 상실하고 희망을 잃고 저주와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는 인류에게 소망의 소식을 전하여 주는 것이 이사야 바로 9장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신다는 소망의 소식이 바로 이 메시아에 임재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이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기서 빛은 소망과 희망을 말하고 죄악은 시대의 어둠과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는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만 그 대가는 사망뿐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로 인해 오는 비어있는 이 공허한 이 마음, 세상으로 채우려고 해도 만족이 없는 이유는 죄악으로 인하여 심령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성과 지각이 마비되어 분별력과 예지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게 되고 자기의 뜻과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빛 대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되면 어두운 영으로 사로잡혀 마음 자체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감각을 상실하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깨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어두운 밤중에 산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빛 대신 메시아 없이 흑암의 시대를 사는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생활상입니다.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감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다가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견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만사가 다 끝나는 것이다. 출세, 명예, 돈 다 필요 없다. 죽음은 끝이다. 그러나 여러분, 나 하나 사라지는 것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 자기가 죽으면 모두가 다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히려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단지 사라질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뿐입니다. 그래서 과거 왕들이 죽을 때에 종들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함께
죽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결코 대단할 것이 없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생명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과정이 또 하나 있을 뿐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생의 한 단계가 있을 뿐입니다. 생의 새로운 단계가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을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죽은 다음의 세계를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 대한 결론이요, 완성이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출발점입니다.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죽음은 생의 마감이자 생의 성취이며 모든 수고를 쉬는 것입니다. 모든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죽음은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의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의 그늘질 땅에서 거하던 우리들을 안식의 나라로 옮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본문은 바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악으로 억눌린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두움은 속박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설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여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마치 추수하는 즐거움을 가진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장터에서 승리한 자가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아주 기쁨으로 나누어주는 그러한 즐거움 속 바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추수의 즐거움을 맛보아야 할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소유와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섬기고 베풀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모든 것 다 그냥 놔두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빛을 가진 사람은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 받았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확신되어질 때에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에서는 평안과 기쁨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08장에서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리스도가 내 맘에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안에는 기쁨이 존재하고 있다는 바로 찬송가 가사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 분노가 있습니까? 좌절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나는 즐거워하는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말씀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정사를 가지고 있고 권능을 가지고 있는 기묘한 분이십니다. 그의 지혜를 당할 자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아도 도대체 될 것 같지 않는 우리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권세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서 앉아서 그 나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게 하실 것이라. 그 말씀, 그 다음 말씀에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성탄절은 바로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드디어 자기 백성답게 만드실 완성의 날과 시작과 과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러한 표로서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과 역사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장차 오실 메시아, 인류의 진정한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에 대한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구세주, 그분이 행하실 사역과 성격을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는 기묘자라 권세와 정사를 그 어깨에 맨 자라. 누가 이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그 열심히 모든 약속을 바로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옥구에서 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열심히 33년 동안 이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분이 행하실 성격과 내용을 바로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묘자라. 기묘자란 아주 놀라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기묘자라는 표현은 신적인 존재에만 사용되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분의 놀라움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바로 그분이 가르치는 모든 교훈은 하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에 모두 놀라고 그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변화와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변화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전 인류가 그분의 사랑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서 죽음 앞에서 모두가 낙심하지만
그분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놀라운 신비가 되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다시 살아난다는 확신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쁨이 상실되어 있습니까? 경이로움과 신비 그리고 감격의 생활을 상실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지 못하는 믿음 생활 때문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 경력으로 받은 직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영적인 타락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롭고 놀라운 삶을 본받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그분이 놀라운 분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사라 상담가이시다. 본래 뜻은 지혜로운 자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분의 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분의 지혜를 그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상처와 어둠과 역경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담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모든 비밀을 완벽하게 보장하시고 내 눈물, 내 좌절, 내 절망, 내 고통을 받아줄 수 있는 완벽한 상담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상담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언제든지 자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문제는 진정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한 응답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은 상담가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상의하면 바로 해결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완벽한 상담가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힘이 없는 지혜는 무력합니다. 지혜가 없는 힘은 무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로운 상담가이시고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나와 함께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나와는 어떠한 관계를 여러분은 형성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정말로 구하시고 있습니까? 도움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또 하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메시아는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역할이 가정에서 필요한 것만 공급하고 있다면
아버지 역할은 점점 상실되고 있는 그러한 가정 생활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 휘투리를 들고 책망할 수 있는 교육적인 안목을 가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을 인생의 선배로서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책망하고 교육한 이후에 사랑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가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예수님께 맡겨야만 됩니다. 맡길 때에 자녀들의 인생에 예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 나를 실망시켜 주지 않는 아버지, 바로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치유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주관하시는 아버지를 모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아버지를 여러분은 만나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저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근거하여 교훈과 책망을 통하여 바르게 하시고 의로운 교육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좌절에 빠져 있을 때에 위로하십니다. 죄를 범했을 때에 훈계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가야 할 삶의 방향과 목표를 보여주시고 내 손을 잡고 가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의향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 성탄의 계절은 놀라우신 구세주 예수께서 오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12월 달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완전하고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24시간 나와 함께 항상 내 곁에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면서 위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감사하며 성탄의 이 계절을 감격으로 맞이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나는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목표와 방향으로 나는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삶에 대한 신비와 놀라운 감격과 감탄으로 새로운 회복의 놀라운 계절 12월 달 여러분의 귀한 아름다운 인생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